오늘 주제는 천도와 관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다 보면 좀 간단히 핵심만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똑같은 얘기라도 큰 스님께서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 표현 하나하나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또 깨우쳐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하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천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고뇌도 많으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법문을 좀 핵심만 간략하게 하기보다는 스님의 세세한 소상한 말씀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좀 길지만 그대로 조금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의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말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선언에 나오시면서 이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천도르띠를 자꾸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 번 하면 됐지 또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천도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천도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스님 말씀을 좀 소상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마음의 촛불 하나 켜는 공덕,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우주 전체를 떡 하나로 표현, 본래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아둥바둥하는 시기, 내려다보는 시기, 과거로 들어가서 살피고 와야 돼. 49제와 100제, 꼭 도량에서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가. 습을 벗어주기 위해서 차차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 다 통신이 돼요. 저기를 거치면은 내가 소생하겠구나. 내 탑 속에다 다 넣어도 손색이 없다. 여러분들이 무영탑을 쌓고 가는 거지. 영혼을 길들여서 선신으로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철저하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서 마음의 촛불 하나 켜는 공덕.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오던 습에 의해서 모두가 뭉쳐있는 거죠. 혼백은 자기가 전에 살던 대로 움직거리게 돼 있거든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집가에서 자기 아는 대로 움직거리게 돼 있죠. 또 내가 이제 갈 대로 나는 가야지 하고 가는데도 미생물에서부터 쭉 사람 되기까지 진화돼서 살아온 모습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넘어서고, 이게 강을 건넌다 하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불발길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넘어서고, 그래서 자기 갈 길을 진짜 못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천도가 필요한 거죠. 자손들이 공부를 하면은 위 조상들도 가설이 되어 있으니까 밝아져서 스스로서 천도가 되고, 아래로는 자식이라는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서 그냥 되뇌가 밝아지고 물리가 터지고, 그러니까 스스로서 착해지는 거예요. 스스로서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서 마음의 촛불 하나 켜는 게 얼만큼 그게 공덕입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자기가 살았던 그 집착과 욕심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산 사람들 곁을 도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내용처럼 이제 갈 대로 가야지 하는데도 처음에는 지옥고를 넘어서지 못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못 넘어서고, 그 다음에 불바퀴를 넘어서야 되는데 불바퀴를 못 넘어서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혼백만 남습니다. 근데 그 혼백은 살아있을 때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데도 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체가 없는데 체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을 못 건너고 불바퀴를 못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미생물에서부터 쭉 사람 되기까지 진화돼서 살아온 모습들이 한꺼번에 보인다. 이게 지옥고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신과 함께 영화 보셨을 거예요. 보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의식들이, 악업의 의식들이 환상으로 다 그대로 나타나서 그게 이제 있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까지 진화해 오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로 보고 공포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나온 거니까, 바로 자기니까 둘러보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도 그러면 죽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살아서 열반에 들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열반에 들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깨우치지 못하면 죽어서는 더 깜깜할 수밖에 없죠. 살아있을 때의 의식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둬야지만이 그게 이제 입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지옥고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강을 넘어서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넘어서고 이 얘기가 있어요. 강이라는 것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 몸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배가 올 때를 기다린다 그러죠. 그래서 못 넘어선다고. 그래서 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체가 없는데 강이 어딨고 못 넘어설 게 어딨냐는 거죠. 그리고 이 불바퀴를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봐 못 넘어선다. 이 불바퀴를 넘어서는 게 그게 이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해방이 되는 길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넘어서야지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못 넘어서기 때문에 천도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절에 다니면서 좀 법문 들으시면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옷만 벗는 거다,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거다, 다시 또 태어난다, 이것쯤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죠. 죽고 사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생사가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실 거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거 하나만 알아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만 알아도. 그리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몸을 벗고 나서는 이제 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가 없는 이 마음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걸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리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생전에 좀 이렇게 들어라도 두고 생각이라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거기서 내 자신이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천도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그 조상님들과 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라니에 그렇게 놓고 그렇게 가시면은 여러분들 자신은 뿐만 아니라 그 조상님들도 밝아져서 또 자손들까지도
이제 스스로 밝아지고 착해진다. 그래서 중간에서 마음에 촛불 하나 켜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산 사람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천도를 하면 좀 더 마음이 완화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니까 조상들의 마음도 한 마음으로 맡기고 돌아가게 되는 거고,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영가들도 탁 거기에 안치가 되니까 전부 알겠거든요. 아니까 그때서야 편안한 감을 가지고 거기서 굴려나가서 무와 유의 세상을 잘 알고 천도가 되는 거죠. 천도시키는 스님네들도 이 도리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고 해야만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르기까지 공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산 사람의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천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도리를 좀 알고 천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맡기면서 그렇게 도란이게 그렇게 해 가실 때 천도를 해보셨으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뭔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천도제를 지내면서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좋고 가볍고 너무 그 기분이 좋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천도를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아직도 이게 탁 들어가지는 느낌이 안 들고 막막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내면서 그렇게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그렇게 놓고 맡기면 그 주인공 자리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포함되는 자리며 위로는 우주와 직결이 되고 아래로는 만물 만생과 가설이 돼서 일체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면서 일체가 다 합쳐지는 자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통신이 돼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란이게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자리고 삼세가 그 근본을 통해서 들고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상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설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 위해서 마음을 내면 조상님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내면서도 그런 마음들을 뭔가 느끼고 나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흐뭇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 오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둘이 아닙니다. 조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그리고 조상을 위해서 한다지만 또 알고 오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한테까지도 같이 그것이 이어져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도를 할 때도 천도제는 스님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잔 올리고 절하는 거에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가 좀 부족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또 그렇게 내서 하면서 간다면 그게 두란이게 같이 벗어나는 길이니까 그렇게 관하시면서 해가셔야 됩니다. 우주 전체를 떡 하나로 표현, 자손도 이 도리를 모르고 부모도 그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셨고 그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백중 때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여기에 딱 감흥이 옵니다. 야, 참 기쁘구나. 그냥 이게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그 뜻으로 우주 전체 삼천대천 세계를 한꺼번에 떡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냥 집안이 왜 이리 깨끗해지는 도리가 생깁니다. 내 믿는 마음과
더불어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니게 거기다 맡겨놓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삼천세계 이 우주 공간 안에 전체에 들어있는 게 자기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넉넉지 못해서 이걸 찾고 저걸 찾겠습니까? 조상들을 그렇게 승천의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주 전체를 떡 하나로 표현했다 이러는데, 그 선원에서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육복공양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죠. 그래서 저 우주떡에는 그 우주 3세가 다 들어있고 우주 만물만생이 다 들어있는 우주를 삼키는 떡이라고 그렇게 방편으로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것은 그 살아생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면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 습이 그게 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살았던 그 습을 그거를 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습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천도제를 하는 것은 이 몸을 갖고 살았던 이 체가 있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끔 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천도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우주떡 하나에 우주 3세가 다 들어있고 우주 만물만생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방편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외히려 집안이 깨끗해지는 도리가 생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리도 자꾸 듣고 또 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도 그렇게 내게 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해가다 보면 내가 아는 만큼 내 마음자리에 그 조상님들이 들고 나면서 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조상들은 체가 없기 때문에 자손의 그 마음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내가 아는 만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조상님들도 밝아지시고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나 빼고 조상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니까 조상님들도 당연히 아시게 되고, 그리고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조상님들은 그 마음의 차원이 높아지니까 다시 태어나서 올 때 좀 더 나은 차원의 삶을 그렇게 갖고 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시면서 집에서, 가정에서도 이제 제사도 있고 요즘 제사 문제 때문에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부를 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 가정을 더 위하고 조상들을 더 위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신념이 있으면 가족들을 잘 인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가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육복공양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본래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제사라는 것도 그렇게 간편하게 말 한마디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영혼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스님 그냥 제사 차리지 않고 지내주세요. 그리고는 갖다 놓죠.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 본래 그냥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하하하. 아, 세상 만사가 다 차려져 있고 뭐 그 종합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그냥 물건이 그냥 뭐 가질 것 못 가질 것 할 것 없이 다 있고, 이 세상 천지 우주 세계 전체 그냥 색색까지로 늘어져 있는데 차리지 않길 뭘 차리지 않아요. 아주 너무나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이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참 알아야 자기 영혼의 그 조상들을 대대적으로 참가를 시키는 거죠. 가끔 공부를 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
상 차리지 않고 그냥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름 공부했다고 좀 패기 있게 배짱 있게 하시는 소리죠. 근데 그 소리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세상 천지가 다 내 것 아닌 거 없고, 스님 표현대로 대대적으로 차렸다는 걸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소리를 해도 무방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방편으로 육법공양으로서 상을 그렇게 차려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께 뜻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게끔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의 차원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또 이제 생각은 앞서가서 또 간혹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본원에 있을 때 행자 때 경험한 일인데, 어떤 분이 천도를 한다고 왔는데 큰 스님께서 그분한테 부처님 전에 가서 향 3자루 올리고 삼배 드리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자 때니까 거기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셔서 이해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어리벙벙하고 내려오신 거죠.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가서 향 3자루 올리고 지극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자손은 잘 모르지만 그 조상님들이 그만큼 깨끗하게 그렇게 마음의 차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그대로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 공부에 가다 보면 내 생각이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일 때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할 때는 그대로 통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아둥바둥하는 시기, 내려다보는 시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이 공부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갖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죄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우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제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4월 초파일에는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 재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제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간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아둥바둥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태어났으면 또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조상님들을 인도한생 하시라고 이렇게 천도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조상님들도 이 법을 알아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연인이 되시라고 그렇게 되게끔 이제 천도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천도제를 해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그분들의 마음이 또 녹아져서 눈물이 나는 그런 또 마음을 느낄 때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가더불어 일체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공부 하실 때는 그냥 내 가정, 내 가족 이렇게 그냥 그 나라는 그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은 그 자리가 둘 아니게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당연히 네 자식 내 자식 네 부모 내 부모 따지지 않고 네 생명 내 생명 따지지 않고 자꾸 둘 아니게 내 아픔같이 내 생명같이 내 자식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간다는 증거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자비심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좀 많이 나라는 그 의식이 벗겨지고 둘 아니게 그렇게 내 마음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도 절에 오셔서도 그냥 처음에는 물론 그렇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냥 처음에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밥을 먹다가도 문득 바쁘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밥을 먹다가도 문득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나는 당연히 절에 와서 법회 보고 밥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문득 내가 뭐라고 이렇게 와서 법문 듣고 예불 모시고 해주는 밥을 이렇게 먹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득 밥 한 그릇 먹다가 생각이 만약에 들어진다면 그게 이제 철이 든 거죠. 이제 조금 어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냥 내 좋은 대로만 하고 싶고 편하게만 하고 싶고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근데 가다 보면 문득 나는 그냥 등 하나 다는 것도 그냥 등 하나 달고 말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등이 하나 달리기까지 거치대가 설치되고 거기에 전구가 달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등을 달고 또 그 등표를 또 달아주고 그래서 그 등이 하나 달린다는 게 보인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고 어른이 돼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뭐라도 하나 좀 하게 되고 또 할 수 있는 마음도 또 나오고 그렇게 깨우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를 때까지는 앞서 가신 분들이 또 알 때까지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되고 또 나 또한 모르던 시절에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과거로 들어가서 살피고 와야 돼.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여기서 돌봐주는 게 있고 조상들로 인해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꼭 과거로 들어가서 살피고 와야 돼. 거기 가서 모두 들춰보고 와야 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누구하고 인연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에서 끊어놔야 여기서 끊어진다. 거기서 끊어놓지 않으면 여기서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매듭이 3000년 전에 지어졌다면 3000년 전으로 가는 거야. 1000년 전이라면 1000년 전으로 가고, 연가를 다 천도를 시키고 나야만이 이쪽의 문제가 해결돼. 천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는 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앉아서 한다 하지만 앉아서 하는 게 거기 가서 하는 거야. 조상님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땐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산 사람은 이제 이승이 있는데 그 육신은 여기 있는데 그 영혼은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고 오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근데 천도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로 들어가서 그걸 들춰보고 와야 돼, 살펴보고 와야 돼, 이러니까 그걸 또 너무 거창하게 과거를 어떻게 가지? 과거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 4차원, 5차원, 7차원 이렇게 초월해서 갈 수 있는데, 이 육신이 나라는 의식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로 들어가서 들춰보고 와야 돼, 그 소리를 들으면 아마 이럴걸요. 그거는 깨달은 선지식만 할 수 있고 그거는 벌써 안 된다고 생각이 벌써 먼저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때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내 의식은 어떻게 갈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상황들,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그게 무슨 우리가 이게 시공간의 개념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냥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수도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관념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괴롭고 힘든 얘기를 하시면 관하면서 듣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분이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나도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맞죠? 옆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얘기 속으로 과거로 들어가서 같이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 그때 그런 것들을 그냥 나도 모르게 같이 그거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식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자식을, 순간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나의 의식은 그 자식 속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자식을 나한테로 내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자식 얘기를 해요. 그 자식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에 관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식에 관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내용 속에 말로 표현되는 이전의 어떤 것들도 또 있거든요. 그 마음들. 그때 이랬고요, 저랬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음들이 어땠는가가 그대로 알게 되죠.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당신이 아니까 내가 아는 거죠. 그게 그대로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걸 그렇게 자각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큰 스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보지 못하지만 불이 들어오는 건 알 수 있죠?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저는 요즘 전력이 들고 나는 게 보여요.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자꾸 이 관념이 뻗겨지면은 그게 사실은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하고 살고 있고 그런 얘기들인데 그 관념이 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관념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집안 사정을 다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그 천도제를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도제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하면서 그 이제 영가들 그 천원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제를 지내겠다고 가져오신 분이 이제 몰랐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이 천원문을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하셔서 그냥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 얘기를 안 하신 가다가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뭔가 하고 관하다가 보니까 그 천원문에 그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처음에 그럴 때는 그냥 예사로 읽고 지나갔는데 죄를 지내면서 이상해서 뭘까 하고 이제 관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서 이제 그 동일 영체로 해서 그 돌아가신 분과 이제 살아있는 분을 그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고 나서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동일 영체를 해서 이제 천도제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하는데 그 중간에 그래도 뭔가 이 사무친 마음들이 이렇게 첫 번째 어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또 그 자식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막 아무래도 내 자식을 더 챙기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하고 바빠서 그게 어떤지 뭐 생각이나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인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제 말씀이 없었고. 그래서 죄를 딱 지내면서 그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가신 분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게 맺혀 있을까. 그 어린 자식을 놔두고 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신 이 분은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식을 좀 더 이렇게 애탕지탕 하면서 또 하시게 됐겠죠. 또 뭐 인이롭게 더 잘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전체의 자식들 잘 못 챙기고 그래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도 없이 살아오셨죠. 근데 그날 그렇게 죄를 지내면서 보니까 이 돌아가신 그 첫 번째 부인의 마음이 너무나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라니게 굴리면서 계속 관하면서 천도제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꽉 막혀서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관하고 또 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천도제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 됐어요. 그런데 아미타불 연보를 할 때 그때 정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정말 간절하게 두라니게 그냥 관하면서 천도제를 하는데 갑자기 이 주인공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서 갑자기 그래도 그걸 두라니게 그렇게 굴려서 하는데도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안 푸는 거죠. 사실은 그 영가가. 그런데 이 마음 자리에서 주인공 자리에서 그냥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소리를 팍 치르는 거예요. 이 거죽에 나는
보세요, 여러분들. 거죽으로는 연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 영령들과 두라는 게 얼마나 마음을 들고 나면서 마음을 내고 있는 겁니까? 아까 이 모습은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한다 하듯이 보이지 않는 거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속에서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하고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그 보살님이 앉아 계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울음소리가 모습은 한 사람이 울고 있지만 두 사람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동일 영체로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놓으니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 전처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합쳐놓으니까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마음이 그렇게 참회의 눈물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그 전처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또 눈물을 흘리고, 모습은 한 사람이지만 그 눈물은 두 사람의 눈물이 한 눈물로 흘려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따라왔던 5살밖에 안 됐던 손녀딸이 그랬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할매 재 지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할매 스님한테 혼났나 그러더래.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보살님이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두고 안았던 얘기들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지내면 이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지내기 전에 또 스님들한테 좀 소상히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더 수월하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또 미처 생각 못해서 못했을 경우엔 재지내다가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서 재지내고 나서 또 얘기를 좀 더 그 자손들하고 나누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49제와 100제,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을 자리에 앉혀놓고 듣게끔 하고 보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49제는 그 죽은 망자가 재판받는 날이라는 얘기야. 거기서 풀려야 이제 100일제에 가서는 조상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야. 100제는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알고 본다면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도 없다. 이건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9제 지내고 나서 100일제의 날은 모든 가족을 한데 영령들을, 조상들을 모아서 그냥 제사를 지내라고 그려져. 그래서 49제와 100제를 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전에 어느 보살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보살님도 절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49제를 여기 모신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49제 끝나고 나서 그 꿈에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무척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래요. 얼마 전에 49제 지낸 집은요, 한 3제쯤 됐을 때인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꿈에 그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옷을 깨끗이 입고 오셔서는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력서를 냈는데 벌써 취직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야 된다고 그 얘기하러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이러더래요. 빨리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 취직이 됐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예? 3제인데 벌써 취직이 됐대요. 갈 자리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49제 지내러 오셔서 그 보살님이 또 꿈을 꾸셨어요. 그래갖고 남편이 나타나서 그러시더래요. 나는 이제 금강산으로 간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시지 말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도량에서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국민이 모여서 결정을 봅니까? 법정에서 나와서 결정을 보시죠. 그러니까 국민이 하는 일에 이 법정에서 끼어서 돌보시고 하신다 이겁니다. 결정을 짓는다 얘기입니다. 다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거를 보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잘 살았으면 저절로 잘 되게끔, 즉 말하자면 법원에서 임명장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보살들이, 부처님들이 다들 돌보아서 부모가 착하고 자식이 착하면, 정성이 지극하면 그렇게 되죠. 그냥 집에서 지내는 거와 절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는 건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면 잘 되게 하고, 안 되게 한 거는 잘 마련을 해서 잘 되게끔 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빼내주는 형국이다 이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스님 집에서 이 기제 지낼 때 다 관하고 이제 육법공양을 상을 차려서 또 무상계도 읽어드리고 그러면 천도제 지내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말 왜 하는지. 물론 좀 공부를 하니까 좀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공부 삼아 이제 그런 패기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없는 형편의 천도제 지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참 고달프고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천도제 하는 거하고 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은 않겠습니다. 여기 큰 스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절에서 천도제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재판받는 거와 똑같아요. 상소를 올리고 그러는 과정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여러분들이 가정이 또 가족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도리는 잘 모르시지만 1년에 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무명령과 천도제를 하시게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천도제 지내고 나서 자기가 속옷을 깨끗이 갈아입는 꿈을 꿨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도제를 지낼 때마다 뭔가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년에 몇 번 오시지 않는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공부를 조금씩 해 가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습을 벗어주기 위해서 차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 지내고 천도시키고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한 번에서 뱀의 허물을 그냥 벗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자식들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들고 공부를 해야, 들고 나면서 이런 것을 알아서 차차차차 그것이 벗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단박에 건져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건져주기만 하면 뭘 합니까? 뱀의 습이 있어서 자꾸 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뱀의 습을 벗어주기 위해서 그 차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해라. 꼭 안 죽이면 안 될 때는 닭이나 모래도 안 죽이면 안 될 때 그때는 주인공에다 맡기고 해라. 그러면 자기는 죽인 사이가 없고 안에서도 죽인 사이가 없다. 왜? 자기가 없으니까. 습을 벗어주기 위해서 차차가 되는 거다. 뱀의 허물을 벗겨줬어도 그 습이 남아있으면 다시 뱀 속으로 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도 선원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셔도 그때 좋다는 거 느껴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습과 관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다고 느끼는 거는 잠시고
다시 그 마음이 그냥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꾸 마음이 도로아무탑이 되는 거.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래도 자꾸 와서 듣고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속지 않죠. 똑같습니다. 이 산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도 그렇고 그 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놔도 다시 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 조상님들이 여러분들 그 마음자리에 들고 나면서 자꾸 그게 알아지고 그래서 벗겨지고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다 통신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물속에 들어있는 고기도 생각을 하면 다 통신이 돼요. 죽은 영가들의 마음까지도 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로 두라니게 해서 될 일이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태어나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그 뜻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재주 있다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도 길을 오고 가다가도 자기는 모르지만 불은 켤 수 있다 이 얘기죠.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못 보지만 불은 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짐승을 진화시킬 수도 있고 형성시킬 수도 있고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잘못돼 돌아갈 때 잘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다 통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다 통신이 된다 이런 말을 들어두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납니다.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도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무심결에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맺어 있는데 아주 근데 그 붉은색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쁘다는 생각보다는 좀 거부 반응이 좀 더 들었어요. 순간 마음에. 그래서 속으로 좀 안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이고 아니지. 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다고 얘가 얼마나 애를 썼을 건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섭섭할까. 그 생각이 바로 들어서 아이고 수고했다. 이쁘다. 고생했다. 그러고 거길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전력이 오고 가는 거, 들고 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못 보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입력이 돼갖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통해서 나한테로 또 어떤 그런 감흥이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감흥을 하게도 되고요. 저는 문득문득 또 이렇게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 걸 볼 때 참 고개를 왜 돌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면서 이게 벌써 이게 찰나의 통신이 되니까 거죽에 나는 모르는데 고개가 돌아가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나가다가도. 그래서 이 미물이라도 이 동식물이라도 무심결에 생각을 했다가도 습관처럼 그랬다가도 이 마음이 그대로 쟤네들한테도 갈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을 돌려서 그렇게 또 마음을 한번 바꿔서 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길에 가다가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고양이 죽어 있는 것도 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 그냥 보는 즉시 그냥 재생천도 하여나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 한번 그렇게 딱 해주면 그리고 얘네들이 죽으면은요 여기를 못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여기 있는데 거기를 계속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거를 밟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얼마나 이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 몸뚱아리 그렇게 된 거 치워주는 것도
그리고 엄청 그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만 알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를 거치면은 내가 소생하겠구나. 전부 하나도 없이 전부 부처와 같이 생각해라 하는 것이 나와 같이 생각해라. 나와 같이만 생각하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너무 높다랗게 보지도 말고 얕게도 보지 말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같이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모든 게 틀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도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그 영가가 벌써 착. 벌써 생각만 해도 그냥 착 보면 벌써 마음을 읽게 돼. 알게 돼. 아, 저기를 거치면은 내가 소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냥 앵겨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첨가가 되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꾸 주인공 자리에 맡기면서 그렇게 관하고 자꾸 가게 되실 거예요. 상갓집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면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생각 내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신기한 거 많이 느껴요. 저는 눈이 나빠서 이렇게 잘 못 보는데 천도제하러 저기 장례식장 갔는데 뭐 몇 호실 몇 호실 많은 게 써 있잖아요. 눈이 나빠서 가까이 가도 잘 이렇게 못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글로 가요. 가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가서. 보다 보니까 절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보살님이 계세요. 아프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자손들은 여기 안 다니시고 그 보살님이,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자손들한테 이제 부담이 될까봐 절에 알리지 말고 사식구제도 하지 마라 이러고 가셨대요. 그 가족들이 또 그거를 또 따르네요. 엄마가 그랬다고. 옛날에 큰 스님 법문에 나온 얘기 있죠. 그거 같이. 그랬는데 보니까 그 보살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집 가서 해주고 거길 갔죠. 갔더니 저희가 들어가니까 며느리하고 아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니까 그 영정에 이제 그 사진에 그 보살님, 우리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스님 미쳤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 들어섰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가는 길에 뭔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보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느리가 스님 저희가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성품이 그러셔서 그랬는데 제가 사식구제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식구제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거기 연보를 하러 갔는데 딴 데 연보를 하러 갔는데 그 앞에 옆에 사람들이 우리 연불 소리를 듣고는 제가 지나가는데 스님 우리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스님 좀 도우셔서 우리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낮에 천도제 지내고 가서 끝나자마자 가서 또 연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유 저는 또 좋더라고요. 왜? 그래도 누구 하나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엄청 힘들었지만 너무 기뻤어요. 해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가서 또 연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 전에도 이 우리 옆에 원명사라고 절 있죠? 그 옆에 제가 간혹 그쪽으로 해서 산을 많이 가는데 지나가는데 49제가 끝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소대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소대로 그게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찰나해. 그냥 바로.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 아까 표현대로 그냥 한 마음으로 그냥 앵겨서 그냥 그것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첨가가 되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돼요. 제가
야, 이웃집에 사니까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내 탑 속에다 다 넣어도 손색이 없다. 내가 내 탑을 지금 가지고 댕기는데 내 탑 속에다 다 넣어도 이 세상 만법, 만 중생들을, 만 부처님들을 다 넣고 댕겨도 손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부를 못해서 깨우치지를 못했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하는 동시에 그게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안안파키 우리 모습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만은 돌아가신 영령들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 살다 보면 남인데도 영령들이 저분한테 들어가면 내가 참 세세생생을 아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고선 그냥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꿈에도 보이고 그냥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거 얼른 응해줘야죠. 응해주고 하다못해 이 법당에 와서 절이라도 3번 해드리고 주인공에다 4번째 관하시면 아주 좋은 일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드리세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가다 보면 이거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본원에 있는 보살님은 자기 옆집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큰 스님께 말 좀 해달라고. 예. 그래갖고 큰 스님께 와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느 스님은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오셔서 스님께 지원해 있는 스님인데 인사를 드리고 삼배를 드리는데 스님께서 그 스님 뒤에 영가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믿었으면 여기까지 따라왔겠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조촐하게 또 좀 불쌍한 영가였던 것 같아요. 길에 오다가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조촐하게 상 하나 차려줘, 한 상 차려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이에서도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듯이 또 이 공부를 하고 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마음을 내고 내가 한다 못한다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영탑을 쌓고 있는 거지.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다고 그래도 그거 못합니다. 바로 제불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저 생각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시는 거는 부처님이 하시는 겁니다. 법신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 오른팔이 하는 거죠. 왼팔은 창조를 시키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자기네들 일이니까 자기네들 자손들을 위하고 위로는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또 중간으로는 자기 자신을 요 다음에 홀로 나올 때 어떠한 인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느냐, 어떠한 일을 맡아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무영탑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영탑을 쌓고 있는 거지 중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가는 게 내가 했다, 내가 한다 하면 못한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공 자리에다가 놓고 맡기고 가다 보면 이제는 그냥 자동이 돼버려요. 뭘 보더라도 듣더라도 그게 나라는 게 붙지 않아서 그냥 찰나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한다면 못하는 거야. 제불께서 하시는 거,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다. 사실은 내 그 근본 마음자리에서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맡기는 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익어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그 옆에 절 지나갈 때가 그랬던 거였거든요. 내가 그 찰나에 재생천도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거는 늦거든요. 그냥 바로지. 바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해 가다 보면 그것이 익어져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이렇게 자꾸 해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이 그 공덕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차원으로 또 어떠한 소임을 갖고 나오는가가 그걸로도 결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영혼을 길들여서 선신으로서 모든 것을 해 나간다면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모두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요. 보이지 않는데 귀신들 날뛰는 것 같아요. 귀신이요. 이익하게 하지 않는 귀신들이요. 도깨비들 말입니다. 도깨비들이 그 날뛰고 그 어처구니 없이 왈가불고하고 야단들 하는 거. 그것이 심하면 사람들 살기가 참 막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세계를 차원을 높여서 길러라. 자기 바로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길들여서 두란에게 선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불성이라는 자기 기둥 그 자체가 바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도 몸도 공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두란인 공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스스로 풍겨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일체 만물의 어버이가 되고 일체 만물의 바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혼을 길들여서 선신으로 해나간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그렇게 자꾸 놓고 맡기면서 한 생각을 내고 가는 게 내 영혼을 길들여서 선신으로 해가는 거를 이제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다 보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가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중에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그러면 좀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좋죠. 뭐 상관없이. 근데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반했어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약하니까, 내 중심이 약하다 보니까 예민하니까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가 자꾸 감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주인공 자리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놓고 가고 그렇게 해 가면서 내 의식들이 밝아지고 또 중심이 서니까 언젠가부터는 아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걸 느꼈어요. 공부해 가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그것을 지나가도 그냥 참 이 주변이 같이 다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거길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거기 있기만 해도 다 주변이 같이 그냥 좋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내면이 좀 아직 약하고 중심이 약해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정말 내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놓고 가는 거를 잘 해가면 그건 진짜, 왜냐하면 그 근본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겁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자꾸 해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둘러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마음을 내고 가니까 마음속에 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는 그런 기운도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 그 밝은 기둥으로 인해서 불기둥이 이렇게 탁 서 있으니까 그 밝은 기운이 주변을 다 오히려 정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 더불어 좋지 나한테 그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냥 오직 주인공 자리 잘 잡고 가시면서 그렇게 놓고 맡기는 거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를 이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리도 완전히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한테 말할 땐 이것이 천도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럴 땐 어떡하겠어요? 그럴 땐 철저하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잘 쓰면 저 사람이 그냥 벗어날 수 있고 내 마음을 잘못 쓰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말입니다. 조상들이 유전성으로 인해서 그냥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된 집들도 많죠. 그런데 천도제를 꼭 돈을 내고 해야만 그 집이 괜찮으냐 하면 이건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이끌어가는 사람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생명과 내 가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마당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쓸어라고 하거나 이러죠. 정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도리도 모르고 정말 이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경우에 그 일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도 더 애절해지죠. 간절해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정말 간절하게 관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 동네 사는 분인데 젊은 엄마인데 남편이 갑자기 연계성으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뭐 헛것이 보여서 뭐 누가 나길 죽일라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직장도 남편이 다닐 수 없고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래서 와갖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형편도 어렵죠. 또 이 도리도 모르죠. 천도제를 좀 지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봐 그냥 보살님 그러면 매일 처사님이랑 절에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앞에 사니까 매일 오시는 거예요. 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 남편은 그냥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산만하게. 그러고는 예불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 보면 그 보살님이 공약관에서 막 바쁘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보살님은 이제 남편이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또 식당에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남편 빨리 밥 먹여놓고 또 자기 빨리 먹고는 공약관에서 막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살님을 보니까 근데 얼굴이 복숭아빛처럼 그렇게 발그레하고 하얗게 이쁘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네, 보살님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아유 그 설거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사실 이제 애처롭기도 하고 또 그래도 설거지하는 그 마음이 참 갸륵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내가 일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보시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설거지라도 좀 해놓고 가려고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시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이 설거지라도 좀 해놓고 가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제가 속에서 눈물이 나죠. 그리고 이제 예불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에 본원에 이제 법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큰 스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그 조상님 이름을 좀 적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 하면 되는데 저 스님 왜냐면 그 시간이 그 보살님이 식당에 일하러 갈 시간이거든요. 핸드폰도 없고 집으로 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원에 전화해야 텐데 내가 스님 그 지금 근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부릅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스님.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했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보살님이. 아니, 일하러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기에서 오늘 안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 그래갖고 바로 이름을 알아보고 스님께 올리니까 스님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초향 켜서 3번 돌려서 이렇게 소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처사님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보름 좀 이상이었나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부살님이란가 스님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일하러 가고 뭐 이렇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중에 아마 부살님이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고 이제 월급 탄 거를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갖다 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받아서 또 큰 스님께 갖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진짜 정말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예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어떤 분이 완전히 사업이 완전히 그냥 다 월급도 줄 수 없고 이제 완전히 그런 극한 상황이 오니까 죽고 싶은 거죠, 사실 심정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가족들이 누가 어디 가서 뭐 물어보니까 뭐 야반 도주할 형국이니까 뭐 어디 가서 구슬하라 그랬대요. 큰 구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큰 구슬하면 되겠나 이제 이런 마음에서 가족들이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절에 다니니까 구슬을 하는 것보다는 절에서 천도제를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 고뇌가 얼마나 고뇌를 했겠습니까?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가 더구나 그 아침에 여기까지 5시간을 운전해서 달려왔을 때 어땠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그 마음이. 그래도 이제 그 시로락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제 가슴이 진짜 완전히 다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은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땅이 꺼져라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속이 다 타들어가고. 그래 이제 관하고 또 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관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은 없어.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가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빼고 나는 없고 그냥 오직 스님한테만 달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해도 내 밥그릇은 갖고 가야 돼 밥을 담을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이 얘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일인데 자기가 정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자기 그 마음은 없고, 그냥 어떻게 여기 절에 오면 스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 마음으로 거기 와 있으니, 그런 마음인데 천도제라면 뭘 할 거고. 응?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얼굴이 그렇게 상해서 오고, 그 먼 거리에서 달려오고, 더구나 남자가 그러고 왔는데 제가 진짜 많이 혼냈어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할 마음은 있는 겁니까? 그 소리를 팍 질렀어요. 응?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가 좀 안에서 정신이 뻗쩍 나가고 조금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저질렀는 일이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라도 이게 되지. 응? 내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응? 그걸 누가 이거를 해줄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되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물론 오죽하면 마음이 그렇게까지 됐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천도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셔서 죽겠걸랑 매일 절에 가라고. 가서 법당에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질렀는 일은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그렇게 가서 앉아서 한 생각 내고 그렇게 관하시라고. 매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고마운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몸을 조아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냥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낼 때 제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사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살기 위해서 제가 말한 대로 그래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고 좀 하니까 희한하게 또 뭐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서 또 어떻게 숨통은 트이고 또 이렇게 또 가면서 한날이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법당에 갔을 때는 막 너무 부끄럽더래요. 막 보살님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갖고는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삼배만 들고 도망 나오듯이 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이제 매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가니까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처사가 또 거기 와서 앉아있더래요. 그걸 보니까 서로 눈이 맨날 그 시간에 가면 마주치더래요. 그래서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날 아침 좀 일찍 갔더니 그 사람도 그 시간에 왔더래요. 그래갖고 야, 그냥 내 닿는 대로 열심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보살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처사가 매일 절에 가니까 보살님들이 그래요. 아유, 누구네 지 무슨 일 있나 봐. 처사가 매일 절에 가. 그러니까 보살님이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자존심 상해. 그래갖고 아니 무슨 일 있어야지만 절에 가요? 공부하러 가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처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면 남들이 그런 소리 해도 그게 다 상관없다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는 그런 것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다 상관없다고. 이제 오히려 이제 남편은 마음이 이제 좀 그렇게 이제 그 넘어선 거죠. 그러고 어떻게 또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또 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해야 되는데 또 없어서 못할 때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앞에 그대로 여러분들 한 대로 그대로 그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성스럽게만 그렇게 해가신다면 그거는 진짜 크고 작고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돈이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스님들은 정말 절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끄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각자 그 마음 잘 보시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스님 법문은 다 같이 또 막도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유를 따져서 사량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그 몽둥이 하나를 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는 거야 그냥. 그래야 들어가지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요건 뭐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문턱에서 생전 문을 넘지 못해. 아시겠죠?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믿고 놓고 들어가시면 그 문 없는, 문이 많아 문 찾기 어렵다고 하죠. 그 문 없는 문을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열심히들 그렇게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